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태영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저를 부르지 않을 것 같아서. 예. 한빛교회 밥 너무 맛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밥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거의 마음은 전해달라는. 예, 오늘 특히 우리 아들 레비는 오늘 더 맛있었다고, 저도 맛있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젊은 시절에 울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원숙해져서 사랑의 사도로 불렸는데, 이제 그 요한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 중에서 제일 연배가 높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제일 어르신 86세? 예. 근데 짱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아마도 100살은 아니지만 거의 90세에서 100세 가까운 그 나이 때 이제 지체들에게 말씀을 좀 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노구의 몸, 아주 그 이제 어르신이니까 좀 여러 가지 불편하겠죠. 그 몸을 이끌고 이제 지체들 앞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도 없고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한번 이렇게 보고, 사랑하는, 저는 좀 빨리 하는 건데 천천히 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이고 힘들어. 그러다 좀 쉬었다가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쉬었다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셔야 되겠죠? 사랑할 거야 뭐 사랑했을까? 예.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서로 사랑해 오셨는데 더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 누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그 마음이 먹먹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후회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언제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언제나 내 곁에 머무르는 것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장모님 혼자 이제 계시는데, 장인이나 저희 부모 다 돌아가셨고 너무 일찍들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인어른 거의 60대 중후반에 돌아가셨고 저희 부모님은 76세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전 너무 부모님이 그립거든요. 왜 난 그때 잘 못했을까 싶고 그냥 문득 그렇게 부모님이 이제 떠오를 때가 있죠. 내일은 또 마침 또 어버이날이라 더 마음이 좀 그러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사랑하되 어떻게 하자? 아낌없이 사랑하자. 아낌없이 사랑하자. 아낌없이 사랑하자. 요한은 특히 요한 1서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요한 1서를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제 사랑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우리가 자매를 사랑해야 될, 지체들을 사랑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요한 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멘. 요한은 두 번 강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물론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된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지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에서는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마땅히. 화목 제물은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그런 희생 제물이죠. 신약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 말하자면 뭐랄까요? 막힌 담이라고 할까요? 그 죄로 인해 그 막힌 담, 막힌 교제권이죠. 교제가 가로막힌 그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 제물. 신약 시대 이후에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목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을 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그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죄인들이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또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가장 즐거운 제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사에 관하여서는 여러분 레위기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특별히 히브리서를 같이 읽으시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과 행복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아, 세상에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지? 여러분, 우리 신장로님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네. 장로님은 지체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정말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찌하면 좋냐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런 구절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할 텐데, 그렇죠?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끝나면 좋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그 다음이 뭡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는 없죠. 그러나 죽을 만큼 어떡하라는 겁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그대로 주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분은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주님은 입법자의 권위를 가지시고 친히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 정신을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교회가 가진 중요한 성격이 결국은 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과거 또 구약의 좀 미비하고 불완전했던 율법, 장차 미래적으로 올 것에 대한 그림자, 좋은 일의 그림자와 예표와 같았던 이 율법이 완성되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1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그것은 결국 후에 오실 메시아를 가르쳤던 것이기 때문에 제사 자체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바로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그러므로 모든 게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 이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부분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체를 보지 못했던 그 시대와는 달리 참 선지자는 실체, 사실에 접촉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실제적인 내용에 분명히 접촉된 것을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되었고 신약에서 성취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 그 사랑은 범위가 사실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하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해 나가면 되겠지만,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우리의 서로 사랑이 특별히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되느냐? 기억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의 서로 사랑이 전달되어야 한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 배려, 그리고 지원 또는 후원.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나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작은 자가 나옵니다. 작은 자. 전에 성경에 소자라고 돼 있죠. 소자. 작은 자.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구다? 그는 하찮은 존재다. 별 영향가 없는 사람이다.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다.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도 포함돼서요. 한부모 가정, 요즘 말로 말하면 한부모 가정에 있는 소외된 자, 소득 없고 병든 흔히 말하는 노인들,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죠. 노인계층, 그 다음에 장애우들,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 볼 건데? 바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한다면 더 다른 사람들 자연스럽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두거든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직접 찾아가서 손 내밀고 너희의 마음을 주고 너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어라. 바른 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45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할 것이니 아멘. 그렇다면 살아가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족 되고 한 몸 된 한빛 전원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실까요? 그런 가족, 그런 이웃,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작지만 깊은 관심, 그를 향한 꾸준한 기도, 그리고 따스한 손길, 배려, 물질적 후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철저하게 실천한다면 율법의 다른 계명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율법 해석의 강조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한 이웃 사랑인데, 이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물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이웃 사랑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사랑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그 엄청난 사랑은 이웃 사랑에 이르러서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웃 사랑은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보이거든. 아까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곧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서로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고 새 계명인 것이 분명하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 현실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상황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 참 살기 힘들다, 뭐하다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런 방해 요소 없이 예배당에 드나들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너무 힘든 때였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때였어요. 녹록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거의 이단 취급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들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 당시의 지역교회들, 지금과 같은 이런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협소한 모임을 가졌지만 가정에서도 모이고요.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다. 그 증거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그런 평가를 했던 거예요. 저들에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사랑을 하는 거지? 그냥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공동체에 합류하기를 원했겠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한빛 전원교회 지체들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비신자들의 입에서 그런 좋은 말, 그런 평가들이 나왔던 것처럼 특별히 이 밀락지구 근처에서 생활하는 모든 주민들의 입에서도 그런 말들이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유산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었다. 그게 뭐냐? 그 귀한 유산을 여러분이 지켜냈으면 참 좋겠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자, 그들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4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배가인 거거든요.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의 그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꼭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그 정신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적어도 이 공동체에서는 핍절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구조 속에서 누군가가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좀 도와줘 이래야 아는 공동체라면 저는 죄송하지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요즘은 선전하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 선전했어요. 제가 좀 한번 할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 선전도 그렇게 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 눈빛만 보고 그 몸짓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걸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여야 되지 않아요? 그게 가족이지 않아요? 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빛 전원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정말 성도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배가 더 노력해 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우리 지태형 목사님에 대한 어떤 선물일 수. 여러분, 우리 목사님 진짜 평생 동안 하신 목회 아닙니까? 이제 은퇴 마당에서 뭘 기대하고 뭘 바라시겠어요? 목회자가 이제 이 거룩한 사회 그만두면서 그것은 여러분의 성장과 성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막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서로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침이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서로 그냥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태형 목사님의 바람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겠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한빛 전원교회 지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과제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뭐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매주마다 괜히 서로 발치 끌려고 양말 벗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지체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지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없더라도 너희끼리 그렇게 섬겨 나가라. 그러기 위해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저것도 제가 오타입니다. 37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남은 과제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될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먼저 믿은 사람 우리 지체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소문이 계속해서 제가 서울 그 화곡동에 사는데 등촌동 저에게까지 날마다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